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두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화로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코로나로 인해 삶이 어려워진 게 벌써 2해가 넘어가고 있어요. 돌아보면 참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또 방역 패스 때문에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그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당 같은 곳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신 맞는 사람들을 더 많게 하고 한번 코로나를 막아보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코로나 감염 사태를 최대한 막고 위기를 넘기지 않은 의견들, 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대립하면서 사람들이 방역 패스를 두고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찬성하는 쪽도 반대하는 쪽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참 걱정도 되고 또 우려도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방역 패스를 두고 벌어진 논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동안 잊고 지내왔던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코로나 때문에 삶이 어려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참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모두가.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득을 본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스크 공장. 네, 맞아요. 처음에 마스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지금도 기억나는 기사가 있는데, 한참 처음에 막 코로나가 터지고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때 중국 사람들이 뭐 억대로 돈을 들고 와가지고서 공장으로 찾아와가지고서 마스크 우리한테 넘기라고 막 그랬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정말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마스크 뿐이겠어요? 요즘 우리가 밖에 나가기 싫으면은 시켜먹는 그런 음식들처럼 배달이나 아니면 인터넷 쇼핑하고 관련된 그런 기업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도 어려운 돈들을 지금도 벌고 있을 거예요. 마스크야 뭐 그러고 금방 지나갔지만 그렇게 비대면 사회를 주도하는 그런 그룹들은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상종가를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일에는 명함이 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밝기만 하고 모두가 다 어둡기만 하는 건 아니죠.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있는 거예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분명한 진리도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허둥댈 때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다 같이 위기에 빠져서 허둥대면 그 사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런데 사회를 보면, 또 역사를 보면 그렇게 위기가 닥쳤을 때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난국을 돌파하는 거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난세의 영웅이 난다, 그럼 영웅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타고난 지혜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시대를 읽고 뭔가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예측하고 그래서 이끌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시대가 불러서 그 사람들이 그 시대 안에서 리더로 세워지는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 3장 2절을 보면 예수아라는 사람과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환의 시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성전을 세우는 일들에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세상을 바꿔가는 일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지난 시간 고레스 칙령이 반포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바벨론을 떠나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세상은 한바탕 요동을 쳐요. 그런 면에서 요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정말 급변한다 이 말이 딱 맞을 시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흐름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입해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죠. 그게 고레스 칙령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해방을 맞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 1장 5절을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게 돼요.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야말로 제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폐허가 된 땅이잖아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가 오늘 여기 서울에서 살다가 뉴욕이나 아니면 호치민이나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다시 선교사로 나가고 싶어서 우리 혜림이와 유진이에게 어디가 있을까요? 아프리카 이런 데로 가가지고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살자고 어떤 마음이 들겠어?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좀 그런 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떠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랬습니다.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야.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고레스 대왕이 또 다른 명령을 합니다. 예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지고 바벨론으로 왔는데 그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을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 다시 그 보물들을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하도록 그릇 같은 것들을 다 내주라고 한 거야.
사실 이런 일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을 짜고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시켜서 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일이 또 반대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아나 스룹바벨, 그리고 2장, 이 에스라 2장을 보면 긴 목록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긴 목록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하도록 바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사람 없이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 주인공이라고 하시는 두 사람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하도록 허락이 됐어요.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독립을 이룬 건 아니에요. 정치적인 독립까지 이룬 건 아닙니다. 이제 유다에는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예수아라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아는 제사장이었거든요. 이제 정치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적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예수아였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아라는 사람은 참 이름부터 남달라. 왜 남다르냐면, 우리가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인데,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끌고 갔던 그 여호수아라는 사람. 그런데 그걸 아람식으로 얘기하면, 아람은 이제 아람어 방언은 어디냐면 바벨론에 썼던 언어들이에요. 그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아가 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죠?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었잖아. 그리고 그걸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예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긴 하지만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영적인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이 예수아라는 거예요. 이 이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을 이끌어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또 한 사람 스룹바벨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와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후손인 거야. 고레스는 그 사람을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냅니다. 물론 왕은 아니고 총독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식민지거든. 유다 예루살렘이 그 식민 지역을 총괄할 수 있는 총독으로 삼아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치적인 지도자, 그리고 예수아는 종교적인 지도자, 이렇게 두 기둥을 세운 거예요. 새롭게 개척할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두 기둥을 세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이끌고 나옵니다. 그 명단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거예요. 2장을 쭉 읽으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들어가가지고서 뭔가 따져보면 그 안에 다 뜻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되는 거야.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단들을 쭉 읽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긴 명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단을 쭉 써놓은 것입니다.
그 명단이 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기록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이게 한 번에 돌아간 사람들을 적은 게 아니라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도 3차에 걸쳐서 진행됐던 유대인들의 귀환을 다 기록한 게 아닌가, 그런 연구도 해놨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유산하게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아멘. 자, 이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2절에 나옵니다. 뭐를 했죠? 번제. 네. 번제를 드리려 할세. 그 앞에 나오는 말? 제단을 맞아요. 제단을 만들고. 우리가 이 2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두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두 개예요. 아직 성전을 건축한 건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사실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습니다. 이 이후로도 나오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예배. 이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기초를 쌓는 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2절 말씀에 나오는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닦아야 될 기초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건물을 하나 세운다고 해봅시다.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터파기야. 터를 잘 파야 돼. 그리고 그거를 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호치민에 살 때 많이 봤죠. 건물을 지을 때 뭐부터요? 거기는 말뚝부터 박잖아. 왜 말뚝을 박을까? 호치민 땅은 물로, 우리가 살던 그 지역은 원래 늪지대였기 때문에 무른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건물이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땅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쇠기둥을 박는 거야. 그래서 단단한 땅까지 완전히 박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튼튼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건물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터 파기를 잘해야 돼요. 터를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물을 섰을 때 반석 위에 세우는 것처럼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터를 닦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기초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모세의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 했잖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망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웠잖아요. 키웠잖아요. 그리고 정말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크고 나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린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명하신 거거든. 모세에게 직접 명하신 거야. 그럼 율법을 버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됐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버렸는데 예수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 그 율법대로 번제를 드리려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이면서도 굉장히 구체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그르쳤을 때 그 일들을 다시 되짚고 뭔가 회복하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도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Back to page. 뭐야?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을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뭔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하다 보면 그 일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서와 스룹바벨은 그걸 잘한 거야. 기초를 제대로 쌓은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올해 초가 되기도 했고, 또 우리 가족들이 늘 꿈꿔왔던 교회들을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배우고 있는데, 우리의 올 한 해 삶을 위해서 우리도 기초부터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해림이를 통해서, 유신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잘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작년 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는데 실수하고 실패한 것들도 참 많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있는 나쁜 버릇들도, 또 우리 안에 나쁜 생각들도, 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떠나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처럼 우리들도 거기서부터 떠나오는 것들이 필요해요. 삶에서도 떠나온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떠나오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떠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꿔가실 거예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전이 먼저일까요? 제사가 먼저일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를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할까요? 예배를 먼저 드리는 게 중요할까요? 예배. 그렇죠. 예배가 먼저. 성전을 먼저 열심히 멋지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와서 제사를 먼저 드렸던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끄집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고 끄집어내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제대로 건축하려면 먼저 예배가, 제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까지. 너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루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자,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죠. 그냥 기초도 아니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제단을 먼저 만들고 그 제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먼저 제대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먼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황폐한 땅에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들도 많았을 거예요. 3장 7절 이하를 보면 성전 기초를 놓기 위한 일들이 나오는데 먼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삽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해요. 그런데 3장 7절을 보니까 시돈 사람들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뭐냐?
필요한 물품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고용해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성전을 지을 일꾼들과 감독들을 임명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이 단계는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8절을 보니까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2년 둘째 달,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에 2년이 넘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준비할 일들이 많았던 거죠. 성전 건축이 그만큼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일들이 많고 너무나 바쁜 그 와중에도 먼저 뭐를 했던 거예요?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 당연히 중요하죠. 우리도 예배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이 제사는요, 그렇게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드리는 이런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의 예배와 다른 두 가지를 볼 수 있네요. 하나는 3절에 나와요.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이. 그죠? 우리처럼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자,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그 땅에 바빌로니아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켰어. 그 이주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와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섞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환영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자신들의 삶터에 다시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요. 결코 환영할 일이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이 이유로도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야. 나중에 성전을 질 때는 보면요, 한 손에는 창을 들고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곡괭이를 들고 성전을 지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막 한참 어려울 때 우리가 눈치 보면서 예배 드렸던 거 이거하고 좀 이렇게 돼볼 수 있겠지만 무게가 다른 거예요. 무게가. 그렇게 어렵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리는 예배처럼 그렇게 드린 게 아니라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절기 때마다 드리는 제사도 드려야 되고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물도 드렸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의 생활할 거야. 예배의 생활. 제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을 놓고 성전 그 기초를 쌓고 나중에 이제 성전까지 쌓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먼저 제사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에 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성전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정말 기대도 하고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기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즐겁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냥 쉽다는 얘기는 아니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예루살렘 그 허허벌판 완전히 다 무너진 땅에 와서 성전 기초를 닦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던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적어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입장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환경이 되면 나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좋은 건물을 얻고 뭔가 예배 처소를 잘 마련하고 그러면 우리 예배도 멋있어질 거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중요한 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성전을 세우는 일,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쉬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까지 갔겠어요? 그러지 않죠.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준비를 잘해야 돼요. 위기를 바꿀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들이 자꾸 줄어간다. 그리고 막 걱정들이 많잖아요. 근데 아빠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건 기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야. 그 기회가 한국교회에 주어진 거야.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삶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안에 행하실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3장 12절을 이제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니까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한편에 예전 성전의 영광을 보면 기억하는 사람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끝에 보면 이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초라했던 거야. 성전 기초가 들어서 너무 좋은 일인데 예전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세워가는 이 공동체에 우리 안에 있는 예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나중엔 창대하게 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성전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 나가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그 놀라운 기대감으로 우리가 성전을 쌓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한 주간도 우리 안에 그렇게 예배로 먼저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